네, 오늘은 사사기 성역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과 5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서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4장과 5장에는 이제 또 다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4장 1절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4장 1절을 보면 에웃이라는 사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다시 급격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3장 30절 말씀을 한번 잠깐 좀 찾아보시면 에웃이 이 앞장서서 모압과 싸워서 모압을 굴복시킨 이후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웃이 죽은 다음에도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0년간 평온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에웃이 죽은 다음에 곧장 또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우리가 싶죠. 근데 둘 다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에웃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그 즉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죠. 참으신 겁니다. 그 기간이 한 80년 되는 것이죠. 에웃이 죽은 다음부터 치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에웃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한 것과 또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들을 이민족들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그 진노 중에라도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악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또라고 있는데 3장 12절에서도 이미 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를 3명 보았다는 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조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더니 사사가 죽으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 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생각나는 구절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겠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하실 겁니다. 4장 2절과 3절에는 그렇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합니다. 여기 이제 사사기 사이클의 압제와 부르짖음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범죄한,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이제 이방 민족은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이제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인데요.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뒤이어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이 팔았다라는 이 동사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4장 2절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3장 8절에서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팔아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참 충격적이고 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팔아넘긴다라는 동사가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 할 때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막내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10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죠.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애굽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다라는 건 다시 그들이 종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그 이방 민족에게 그대로 팔아 넘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압제 아래 두시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특히나 지금 4장에서 나오는 이 압제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점이 참 뼈아픕니다. 지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솔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는 게 참 뼈아픈 이유는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하솔 왕 야빈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하솔을 점령하였고 온 북부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 하솔 왕 야빈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국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진멸해야 하고 쫓아내야 했던 가나안 족속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하솔 왕 야빈을 죽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식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하솔 왕 야빈은 자기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이제 다 연통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보낸 그 사람들의 그 권면에 따라서 마돈이나 시므론이나 악삽이나 아니면 저 위에 북쪽에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들까지 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제 하솔이 이제 북부 지역의 맹주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1장에 계속 이어지고요. 그때 군사들의 숫자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해요. 이 말과 병거가 많은 것이 이 북부 지역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에 비해서 북부 지역은 이제 평야 지역이 많고요.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기 좋은 땅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마차를 끌고 다니기 좋은 땅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서는 많은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그 북부 지역 전체를 이제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11장의 사건과 사사기 4장의 사건은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도 하솔 왕 야빈이 있었는데 분명히 죽었단 말이죠. 근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굽 왕 바로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애굽 왕이 사람이 계속 바뀌어도 애굽의 왕은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파라오라고 공식 명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솔이라는 이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 항상 야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솔을 다스리는 왕은 야빈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호수아 11장에도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사사기 4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인 것이죠. 150년 전에 그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가 죽였고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그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압제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병거를 거느리기 이제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철병거 900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합니다. 처음엔 8년, 그 다음 18년, 이제 20년 계속해서 조금씩 이방 민족이 압제당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진작에 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면 좋을 텐데 이들이 20년 만에 부르짖어요. 왜 이들이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을까 싶고 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20년 만에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네 번째인데 이제 됐다고 그만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믿지 않을 거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행위,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내가 좀 건져내야겠다. 이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언약을 잊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지나야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 이전까지 너의 후손들은 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400년이 지나고 한 43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때다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흐름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언제든 도우시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녀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냥 알아서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기다렸다가 자녀들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시지요.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기꺼이 선뜻 도와주는 그 부모의 자세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그냥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 필요성을 느낄 때 자신들이 그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게 된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르짖게 됐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20년간 지금 하소랑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이 부르짖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좀 특별한 사사예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지금도 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사사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뭐 배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던 시대죠. 여성은 남성에게 아예 복속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당연히 남자가 지도자가 되고 당연히 남자가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세워지는 사사는 여선지자인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 중에서는 지금 어떤 사사도 세울 만한 사람, 변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온니엘 처음 등장했던 사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뭐 용맹하기도 하고 가문도 좋은. 그 다음에 세워졌던 에훗은 어떻습니까? 에훗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에 속해 있었으나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남자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근데 사장에서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왼손잡이로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여선지자 중에서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이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걸 생각하면 딱 그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싶은 거죠. 이 라마와 베델 사이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좀 보여드리면 저 이제 북쪽에 갈릴리 북부가 이제 하솔이라는 곳이 있고요. 베델 바로 아래 이제 제가 지금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이곳이 이제 드보라가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에훗을 볼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원래는 압제당하는 그 지역에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통 사사를 세우세요. 어, 그러면 이제 하솔랑 야빈에게 압제를 당한 건 아무래도 주로 이제 갈라안 땅 북부 지역일 테니 그곳에 있는 지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중부 지역 거의 남부에 가까운 여기까지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사사로 택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북부 지역에 정말 사람이 없었고 더군다나 사사로 활동할 남자가 없었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드보라는 이제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일을 했다 그러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19년이었나요? 이스라엘 일 다녀왔을 때 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제외 북쪽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아닌데 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는 요 표현을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진이라서 지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러 산당도 많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했었던 흔적들이 있는 유적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제 큰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아래 이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제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상으로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건데 보통 저렇게 큰 나무 아래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고 그곳에서 재판을 해주고 했던 것이죠. 마을의 광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교적인 현상들이 있죠. 마을마다 큰 어떤 느티나무나 어떤 상징적인 영험해 보이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서 마을이 뭐 구슬하기도 하고 나무에 주렁주렁 뭘 매달아서 어떤 것을 기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비슷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종려나무, 큰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했던 것이죠. 이 단에 있는 저 나무 아래에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상이 있었고 이제 이랬거든요.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드보라가 거주하며 그곳에 재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를 이제 사사로 삼으신 거죠. 사사가 된 드보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이제 부르는 거였어요. 납달리 게데스가 어디냐면 하솔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저곳이 이제 게데스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죠. 거기에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솔이 지금 압제하고 있는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에훗을 세웠듯이 똑같이 납달리 지파 중에서 바락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당시에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고 있는 드보라였고요. 드보라가 저 게데스에 있는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는 이제 지금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지금 지도에 보시지만 어디입니까? 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금 하솔랑 야빈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솔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사는 지금 베냐민 지파에 있으나 그 중에 이제 장군 역할을 할 사람을 납달리 사람으로 택해서 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비록 바락이 사사가 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이런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다볼산으로 지금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볼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은 기손강으로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거죠. 다시 또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 기손강은 어디냐면 요 갈멜산 북쪽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저기 흘러가는 강이 기손강입니다. 근데 이 강은 이제 요단강처럼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은 아니에요. 와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막 쏟아지면 이제 강처럼 흐릅니다. 골짜기로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건기 때에는 땅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냥 사막같이 광야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강이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맨 땅인 이런 강이 이제 기손 강이죠. 만약에 이제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기손강으로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서 싸워서 승리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죠. 그럼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바락의 반응은 어떠할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래서 바락이 사사가 될 수 없었구나. 이래서 그 당시에 사사가 될 만한 변변한 남성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반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요.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드보라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못 믿겠고 다만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반면에 보여지는 이 바락의 대답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을 보면 드보라가 정말 더 진짜 장군 같아요. 대장부 같습니다. 결단을 빠르게 하는데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해요. 꼭 갈게. 그럼 너도 가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그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바락이 그 믿음 없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난 드보라를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기지 않고 어떤 여인의 손에 내가 넘기겠다. 너는 마지막 그 적장을 죽이는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락 입장에서는 아주 큰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지만 바락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전쟁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또 용기 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말지요. 그래도 어쨌든 바락은 이제 드보라와 함께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요. 아마 나팔을 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들이 다 같이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들려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엉뚱한 겐 사람 헤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이 이제 겐 족속이었는데 이 겐 사람들이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16절에서도 이 겐 사람들의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갈 때 이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곳 어떤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싶은데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계시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7절에 보면 이 겐 사람 헤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알고 우리가 요 10절과 11절을 가만히 보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지 큰 작전을 짜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1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그곳에서 1차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나중에 시스라가 이제 그곳을 탈출해서 자기가 도망쳐야 되는 그 하솔 자기 이제 나라로 도망쳐 갈 때 중간에 덫을 놓는 거죠. 이 겐 사람 헤벨을 통해서.
그래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짜고 계시는, 군대는 여기에 보내고 나중에 시스라를 붙잡기 위해 겐사람 해배를 미리 이동시켜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런 장면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한 게 좀 생뚱맞지만 17절에 이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구절로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제 드보라와 함께 10,000명의 사람들과 이제 다볼산에 갔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동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시스라에게도 들리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기손강으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그들을 보낼 것이고 그곳에서 네가 승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시스라가 기손강에 진을 칩니다. 저 다볼산에 이제 바락과 함께 있던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아마 바락이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치를 보면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볼산 위에 있고요. 그리고 진영을 갖춘 시스라의 군대는 이제 밑에 기손 강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산에 올라오지 않고 평야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 산에 있는 바락이 저 아래에 있는 이제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을 보는 거예요. 그 웅장한 광경을 봤겠죠. 900대의 철 병거가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들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군사들까지 보았을 겁니다. 바락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드보라에게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야지만 내가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와서 겨우 왔는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 저 산 아래 깔려있는 그 군사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스라를 넘겨주실 거다.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합니다. 이 책망을 받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드보라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바락은 이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자 이제 정작 싸우시는 건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이걸 많이 보았는데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산을 내려가니 그때부터는 여호와께서 실제로 앞에 가시며 싸우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었다라는 건데 어떤 아수라장일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가장 자랑하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철병거 900대였거든요. 근데 시스라는 지금 그 병거를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나중에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5장 4절에 보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전쟁의 때 기손강에 비가 내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손강은 와디였거든요. 평상시에는 마차도 다니고 뭐 할 수 있는 마른 땅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으로 변해요. 비가 오면 그 온 땅이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진흙탕이 되면 당연히 병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바퀴가 다 푹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혼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저 위에서 산에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좀 더 극적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바락이 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만 해도 그냥 그들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비도 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정신 차리라고 내려가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가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비를 내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마주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냥 그들을 다 치는 것밖에 없어요.
추격하여 끝까지 다 칼로 치는 것이죠.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합니다. 완승을 거두지요. 바락은 2번이나 머뭇거렸거든요. 드보라가 가라고 했을 때도 당신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랬고 전쟁을 앞두고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죠. 마치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오랜 망설임 끝에 겁도 나고 용기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다볼산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기송강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다라는 것 이런 게 참 어렵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16절에 말하는데 사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시스라이죠. 17절에서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칠까요? 하솔로 가겠죠. 자기 주군이 있는 곳을 어쨌든 가야 되는 겁니다. 기송강에서부터 하솔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 하솔 근처까지 가는 그 게데스 근처에 가니 야엘의 장막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헤벨의 장막이 있는 것이죠. 앞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짜두신 것에 정확하게 걸려드는 거죠. 시스라가 그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래요. 이웃 도시였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고 또 서로 아는 사이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장막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야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17절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11절에서는 분명히 겐사람 헤벨이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17절에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이 장막의 주인이 헤벨이 아니라 야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마 그 사이에 헤벨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생각을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헤벨도 전쟁터에 참여했을까? 전쟁에 나갔을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을까? 그래서 지금 야엘이 혼자 된 것이고 이제는 이 장막이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야엘의 장막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는 분명히 겐 사람 헤벨이 떠났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야엘의 장막이 되었고요. 야엘이 이제 그 집의 장막의 주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엘이 그렇게 주인으로 있을 때 시스라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죠. 야엘은 시스라를 보았고 그를 영접합니다. 말 그대로 영접하는데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듣고 시스라가 그 장막에 들어갔더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진히 영접했고 그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 다분히 좀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게로 들어오시고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불로 그를 덮었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우리가 룻기도 보시면 아시지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이불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다분히 좀 성적인 의미들 또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똑같은 행동을 아마 이제 야엘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완전히 쉴 수 있도록 저 먼 곳에서부터 이제 도망치느라 피곤한 지칠 대로 지친 그가 이제 완전히 좀 잘 쉴 수 있도록 그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스라는 굉장히 안심한 것 같아요. 자기의 죽은 하소랑 야빈과 또 화평이 있는 잘 지내는 사람의 집을 지금 우연찮게 만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심하는 것 같고요. 아주 먼 거리를 지금 혼자 걸어왔는데 너무 목마른 상태죠.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주었고요. 또 그를 덮어줍니다. 완전히 이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시스라는 완전히 경계를 이제 해제합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완전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탁까지도 해요. 요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쫓아오는, 나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 나가 없다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완전히 숨겨달라 라고 아주 대놓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또 그녀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이제 골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 반전입니다. 이게 남양 특집극에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지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 그녀의 남편 헤벨은 하솔왕 야빈과 친했는데 친구였는데 왜 야엘이 이런 일을 했을까는 모릅니다. 아무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엘이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진심으로 이 시스라를 영접하는 것처럼 다 해놓고 갑자기 그가 깊이 잠들자 돌변해서 그를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굉장히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은 방법으로 그를 죽이죠. 왜 이 아일이라는 여인이 이런 일을 했을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이죠. 저 위에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헤벨의 장막을 그가 도망치는 길가에 미리 두시고는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이제 시스라를 추격해오는 바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맞이하고요. 당신이 찾는 사람 내가 보여주겠다 해요. 그리고 바락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것이죠.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한 분이 있었어요. 바락은 결국 시체를 쫓은 꼴이 되었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내가 시스라를 잡아서 끝까지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추격을 해왔는데 결국 그가 쫓아온 것은 시스라의 시신이었던 것이죠.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여인의 손에 넘어갔고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락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장군이었겠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만큼 야엘만큼 칭송을 못 받는 영광을 놓쳐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의 이제 믿음 없음에서 이제 비롯된 일이지요. 이런 좀 다양한 사건들, 상황들 또는 인간적인 아쉬움 또 여전한 궁금증 등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4장에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드보라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요. 드보라가 불러서 일을 맡겼던 바락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가운데 그나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진멸하는 그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4장이었습니다. 4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요 표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9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라고 하고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뉘앙스가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딱 끝날 수도 있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이라는 걸 보면 또 다른 데서는 그러면 영광을 얻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락이 또 다른 기회를 얻어서 영광을 얻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이 바락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나오죠. 이들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는 사사들의 이름들 중에 바락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반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바락의 모습을 보면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가시가 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음에 등장했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행했죠. 바락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드보라가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비록 첫 번째 전쟁에서 그는 망신을 당했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연단받아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거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가 있고 선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더 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좀 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언젠가 우리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전쟁에 대해 이제 노래로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이제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가 바로 5장이에요. 근데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4장과는 조금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4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